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년부 친구들. 목사님 오늘은 책상에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 또 말씀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자 1월 17일이죠. 1월 17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또박또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00페이지예요. 신약. 자, 여러분이 찾으시지 못한 친구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목사님이 침 발랐어요. 넘겨야 되니까.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이 옆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 그의 삶은 끝났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구절부터 시작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갔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1월달 말씀 속에 수고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도 내가 어떻게 수고해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유년부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깨닫고 또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은혜 받으실 말씀은 바로 밝히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앞서서 지난주 성구 암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자,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이번 주 성구 암송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짧죠? 이번 주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써붙여서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듯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것, 밝히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깜깜한 곳에 전구불을 켜면 모든 것이 보이고 어두운 곳에 태양이 뜨면 모든 것이 눈에 밝히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학교에서 집까지 간다면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안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워할 거예요. 하지만 눈을 감고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나마 조금 두렵긴 하지만 갈 수 있겠죠. 그렇듯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는 것과 눈을 감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눈을 감고 가면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여서 설교 준비에 힘쓰도록 교회에 일을 하는 집사님 7명을 선택하게 돼요. 선택의 기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이 된다는 것, 이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건강과 돈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님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잖아요.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고 명령하자 빌립 집사님은 왜요? 이렇게 되묻지 않고 즉시 순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에디오피아 나라의 국가의 보물, 돈을 관리하는 신하, 그가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왜 갔을까요? 에디오피아와 유다 땅과의 연관성은 솔로몬 시대에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방문하면서 에디오피아의 교류가 이어지죠. 해서 예루살렘의 6월절 축제에 그 외교 사절단으로 에디오피아에서 믿음 좋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좋은 내시를 보냈던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과 베드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고,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를 찾는 자, 그걸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경과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보내서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사님과 또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커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리더로서 말이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느냐, 그런 리더의 역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목사님에게 카톡을 하시든 전화를 하든, 목사님은 365일 밤이나 낮이나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면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연락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흔쾌히 여러분에게 답해 줄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가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어린 양같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빌립 집사님은 그분이 바로 당신과 나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랑한 유년부 친구들을 구원할 분,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듣던 내시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다는 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집중하여지고,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라는 물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요.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겠다는 마음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형아들이 되면은 세례를 안 받았던 친구들은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세례를 어렸을 적에 받지 않았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던 친구들은 학습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겠죠. 이 세례를 받는 사모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를 이끌어 가심으로 스스로 홀로서는 리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년부 친구는 8살, 9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지만,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 그렇게 리더예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따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홀로선 어린이는 게으르지 않고 분연히 꾸준히 자신을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자리로 본인이 수고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수고해요.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큐티하려고 애쓰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몸에 수고가 요구되는 것이죠. 심부름을 해야 하면 심부름의 수고가, 공부를 해야 하면 공부함의 수고가, 청소를 하려면 청소의 수고가, 전도를 하려면 전도의 수고가,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읽음의 수고가, 이렇게 수고가 항상 따라가죠. 그건 우리의 결단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께서 사람과 어떤 주변 환경을 도움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5장 5절 6절을 통해 목사님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고 빌립을 사용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종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여전히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의 언어와 행실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최소한도 밴드에 올라오는 큐티의 본문을 3번 정도는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 더 웃으실까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유년부가 될까요?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재건 부평기 유년부 친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일에 수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리더로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짜증과 불평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넘치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